예수님이 오실 때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기뻐하면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볼 수 있겠느냐.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정말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는 뜻이죠. 이미 그런 일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많은 걸로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어요. 열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킬 때 남자의 숫자만 계산해 보니까 5,000명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랑 아이들을 계산하면 최소한 15,000명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끝까지 그렇게 많이 모였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님을 기쁨으로 따라간 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정말로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 2000년 전이죠.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어요. 식민지 백성의 삶은 그냥 고달픈 거죠.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지냈잖아요. 일제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고. 저도 그 일제를 지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통해서 들은 거예요. 삶은 고통스럽죠. 그래서 우리 그 큰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일제 강점기 때 끌려가셔가지고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우리 큰아버지가 진짜 큰아버지였더니 둘째더라고요. 첫째 큰아버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이산가족 찾기 할 때 그 들고 가서 아들 찾겠다고 이렇게 하던 모습이 TV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아픔이 있죠. 또 세금을 많이 부과해요. 약탈하는 거죠. 착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금을 안 내면 노예로 삼아버리든지 군인으로 징집을 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거나, 이런 고달픔이 있어요. 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잖아요. 하나님을 그 신앙을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 로마의 우상들을 세우기도 하고,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섬기기도 하고, 성전의 보물들을 약탈하기도 하고, 완전 신성 모독을 하는 거죠. 자존심을 완전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빨리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그래서 로마 제국의 이 식민지가 되기 전에는 또 그리스 제국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래서 말라기 때부터 이 예수님 때까지 400년 동안을 보내주시지 않아요. 선지자도 보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럼 왜 선지자를 안 보내주지? 왜 메시아를 안 보내주지? 이렇게 절망하고 의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얼마나 담대하냐면 헤로드 왕, 갈릴리의 분봉왕 헤로드 왕이 죽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헤로드 왕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막 촉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구나 그걸 믿고 세례 요한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는 아닐까? 엄청난 기대를 가져요.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밝히죠. 그리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 뭐 해를 멈추게 한다든가, 강이나 바다를 착 가른다든가, 뭐 이런 기적을 행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요. 그러나 아무런 기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가 보구나 하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쳐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칩니다. 담대하게 가르치시죠. 율법 교사들도 깨닫지 못하는 것. 율법 교사들이 엉터리로 가르쳐 준 것들을 바르게 가르쳐 주세요. 뿐만 아니라 능력을 행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할 수 없었던 능력들. 앉은 뱅이를 막 일으키고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해주시고 나병 환자를 막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막 살려주시고 또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남자만 해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여주시고 그런 기적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흥분합니다. 진짜 메시아구나. 막 메시아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그들은 완전 흥분의 도가지가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 풍경이에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 왕이 입성할 때 하는 거예요. 왕이 환영할 때. 흔들고 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아놓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냥 맨 땅을 밟지 말고 내 겉옷을 밟고 가세요. 정말 메시아로 왕으로 막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막 지나가면 이번에 총선했는데 국회의원 막 지나갈 때 후보가 자기가 존경하는 뭐 후보가 지나가는데 막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 깔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이거 옷 벗으면 이거 밟히면 이거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는데 나귀가 밟고 지나면 찢어져서 드라이 클리닝이 아니라 못 입을 텐데 옷 망가지잖아요.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흥분했는지를 이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그러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가난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 병든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런 소망을 담아가지고 막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환영식을 보면서 제자들이 오판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분명히 밝히시는데도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야. 그래가지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탁이 있다고.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 우편에 예수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그때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부탁을 하잖아요. 청탁을 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뭐 화가 나죠. 왜 네가 거기 앉아?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그때 분위기예요. 2000년 전에.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일주일을 못 가요. 일주일을 못 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합니다. 아니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막 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일날 입성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에. 그리고 금요일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은 누군가요? 어쨌든 유대 지도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유대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켰다고. 응? 로마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맞는데 죄가 아닌 걸 죄라고 막 누명을 씌워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다음에 누가 죽이려고 하냐면 백성들도 그랬어요. 빌라도는요 그 고소를 보고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조사해 보니까 죄가 없어요. 아무런 죄도 안 지은 거예요. 아무런 죄도 아닌 걸 가지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파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 질투하는구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구나.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풀어주려고 그랬죠. 더군다나 이제 빌라도의 부인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꾼 얘기를 해준 거예요. 밤중에 그분과 아무 죄도 없는 분이다. 그럼 내가 너무 무섭다. 그 죄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빌라도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 얘기도 듣고 무섭죠. 그래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풀어줄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풀어주려고 하죠. 그래서 명절 때는 죄수 중에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18절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시기심 때문에 넘겨준 걸 알았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물어보고 백성들이 풀어주라고 그러면 풀어주려고 한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민심이 중요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백성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막 환호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막 예수님을 환영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셨잖아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걸어보지 못한 앉은 맹인을 일으켜서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불치병,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 그냥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근데 돈도 안 받으셨어. 공짜로 다 했잖아요. 이렇게 착한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환영한 거잖아요. 또 굶주릴 때 막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배가 부르도록 먹여주시고 공짜로 그것도. 그래서 좋아했잖아요 백성들이. 당연히 백성들이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바라바는 누구냐면 살인 강도.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아니, 흉악한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당연히 착한 일을 하신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러겠지. 예수님이 설령 착한 일을 안 했더라도 살인 강도를 안 했으면 살인 강도가 있고 이런 흉악범이 있고 그냥 일반 죄수가 있다면 누굴 풀어달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요즘 사회 그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흉악범은 죽이고 별로 죄 안 지은 사람 풀어달라고 그러지. 흉악범이 풀려나서 세상에서 돌아다니면 그걸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리가 나죠. 흉악범들 뭐식 있잖아요. 풀려났는데도 그 사람 우리 집 근처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자녀를 둔 부모들은 더 싫지. 왜 형량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아니 무기징역을 하든지 아니 죽여버리든지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죠.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지 뭐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죠. 마태복음 27장 21절 24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살인 강도를 풀어달라고 그런 거예요. 당황한 거예요. 빌라도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죽이라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다시 물어보잖아요. 무슨 악한 일을 했는데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니야 니네? 니네 혹시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다고?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거예요. 이유를 대지도 않아. 그냥 죽여요. 그냥 죽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어떻게 이렇게 일주일도 안 돼서 반응이 바뀔까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왜 죽이라고 그랬냐? 첫째로 이제 유대 지도자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장로들 이들은 시기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기. 무슨 시기였냐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들 척했죠. 그래서 그걸 그렇게 쇼를 잘해가지고 존경을 받고 권력을 얻고 그 권력을 통해서 또 돈을 얻어냈죠. 부귀영화를 누린 거예요. 부귀영화를. 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아주 악한 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백성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성전에서 청소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장소죠. 구원받는 장소니까. 그런데 그 성전 어떻게?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럽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합니까? 세상에서는 비록 못 살아도 천국에서 소망을 가지고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렸죠. 제사 제물을 드리는데 그걸 이용해가지고 비싸게 팔아먹는 거야. 아주 약탈하는 거죠. 이 로마인들도 세금을 약탈해 가는데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백성들을 약탈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독사의 자식들,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잖아요. 응?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응? 그 다음에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 다 그냥 내쫓아버리죠.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예요. 반박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이니까. 자신들의 죄를 다 지적해내는데 반박은 할 수가 없고 어쩔 수는 없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백성들이 우리 안 따라오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가 그동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다 뺏기겠네. 부귀영화 권력 다 뺏기겠네. 두려운 거죠. 이 사람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들을 더 풍요롭게 더 큰 권력을 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걸 다 빼앗아 버릴 메시아를 기다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 우리가 이 계속 부귀영화를 누리려면 예수님을 죽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시기 질투한 거고 백성들은 왜 그랬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막 들어오실 때 막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 예수님이 배불리 먹여주신 거,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거 그런 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꿈을 꿨어요. 메시아는 누구냐면 다윗의 후손이에요. 다윗 왕과 같은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죠. 그 다윗 왕이 주변 나라를 다 정벌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했을 때가 다윗이에요. 가장 부귀영화를 누릴 때는 언제예요? 솔로몬 때. 다윗이 그렇게 다 정리를 해놔서 터전을 다 닦고 나서
솔로몬 때 부귀영화를 누린 거 아니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적군들을 다 물리치고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자식들이 잘 살게 해주시는 분, 그렇게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나요? 성전을 청소하는 거.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자가 올 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요. 멸망. 지금 예루살렘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데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돌아놔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니, 자신들이 기대한 거는 하나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전혀 자기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분노하는 거지. 백성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부자들에 대한 분노를 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자들 그 돈들 나눠주지. 지네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래. 가난한 우리한테 좀 나눠주지.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뭐가 일어나요? 폭동이 일어나요. 폭동. 공산화 된다는. 이런 마음은 잘못된 마음입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일해서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난하면 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나 났으면 좋겠다. 그냥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갖죠. 응? 그래서 거기에 선동이 잘 넘어가. 부자들 돈 뺏어서 나눠준다 그러면, 그거 좋지. 응? 난 죽어라 이래도 평생 죽을 때까지 부자가 될 것 같지 않은데 뺏어준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근데 그렇게 된 나라들은 다 망했잖아요. 그런 공산화된 나라는 다 불행해지잖아요. 좀 멀리 생각을 해야 되는데 멀리 생각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능력 있잖아요. 능력이 없으면 기대도 안 해. 죽은 자도 살리잖아. 풍랑도 잔잔케 하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다 먹게, 수만 명도 막 배불리 먹게 해주죠. 그런 능력이 있어. 근데 왜 안 주냐 이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나쁘죠. 없으면 안 주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있으면서 왜 안 주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그러잖아요. 차라리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우리들의 요구를 채워주지 않을 거면 그냥 죽어버려라. 막. 그 선동질에 넘어간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그래 그냥 예수님 죽는 게 나아. 안 보면 낫지. 먹을 게 없으면 괜찮은데 먹을 거 있는데 있으면서 못 먹으면 배가 아프죠. 그런 심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에 동참을 했다. 죽이는 자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11조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뭐야? 열심히 전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이유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통 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면 똑같아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이라는 거죠.
진짜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성도들이 언제 교회를 떠나요? 시험에 들어서. 시험에 들면 교회를 떠나죠. 그 시험에 왜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서, 다른 성도들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한참 부흥하던 때가 있었죠. 부흥하던 때 기도원도 부흥했어요. 기도원도.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막 기도원도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기도원이 넘쳐나. 기도원은 어디 있어요? 보통 산에 있죠. 기도원이 부흥하다 보니까 도시로 들어와. 네? 멀리까지 갈 필요 없어. 도시에. 도시도 생겼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많이 부흥했는데 가장 유명한 기도원이 어디죠? 오살리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기도원이 있어요.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잖아요. 그 기도원에 가려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몰라요. 본 성전이 있고, 본 성전에서 사람을 다 수용을 못해. 옆에다 부속 성전을 짓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갔을 때, 80년대 초에, 갔을 때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별관을 건물로 못 짓고 천막으로 지었어, 천막으로 지었거든요. 천막에 지으니까 여름엔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습니다. 그때도 난로를 뗐어. 선풍기 돌리고 난로 뗐어. 난로 떼면요, 그 난로 근처에서 자. 거기에 따뜻하니까. 자리 다툼을 하지. 네? 그리고 거기 잠자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돈을 내야 돼. 그 기도원에 들어가는데 하루 지내는 데마다 돈을 내야 돼요. 그 며칠 지내는, 명찰을 다 해. 며칠 있는지 다 써붙여. 돈을 받습니다. 그리고 밥도 돈 주고 사 먹어야 돼. 이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교회에서는 공짜로 돈 주잖아요. 교회에서는 공짜로 밥 주잖아요. 응?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집에 가서 자면 되고 편하게 자고. 여기는 이제 기도는 너무 열악해 한 거예요. 추워서 발발 떨어야 돼. 이불 가져가도 춥죠. 그리고 거기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 또 많아. 아주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잠잘 때 불편해. 또 병든 자들도 많아.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약해진 것 같아. 전염병 걸린 사람도 많이 왔어. 거기. 그게 코로나는 이제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진짜 전염병에 걸린 사람도 왔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있는 거죠. 그래서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서 싸우는 일도 있고 막. 거기 사랑이 없어. 근데 거기로 와요.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어. 네? 여러분, 여기서 거기 가는데도 1시간 걸렸어. 1시간 걸려요. 차도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많아요. 돈도 내야 돼. 거기 사람도 없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몰려와. 시험 들어야 되는데 시험에 안 들어요. 왜? 자기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다. 응? 물질주고 받을 수 있다. 자기 소원 이룰 수 있다. 내 자식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듣고 막 몰려온 거예요. 시험에 안 들더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얻고자 할 때는요,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시험에 안 들어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자기가 욕구를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온 사람들도 보세요. 시험 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 온 사람들 보면 2명의 맹인이 예수님께 막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소리 지르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러워. 조용히 해. 사랑이 없어, 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가죠. 예수님 안 온 게 아니에요. 시험에 안 들고 예수님께 오죠. 또 어린 아이들 축복받게 하려고 예수님께 제 자식들 안수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오는데 제자들이 또 그러죠. 어디 어린애를 데리고 오냐고 막 책망을 하잖아요. 사랑이 없어, 제자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시험에 들어서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걸 이겨내고 예수님께 안수 받지. 심지어 수르보니게 여인, 이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의 자식한테 줄 빵을 개한테 주는 일은 없다. 개 취급을 한 거예요. 여자인데, 인간인데 개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럼 시험에 들어가지고
가야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 시험에 안 들어요. 예수님 교회 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요? 자신들의 욕구를 채울 수 있다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면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때, 자신들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을 때, 자신들의 축복을 주지 않을 때,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라 세속적 욕구를 채우지 못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이 없는 교회라도 그 교회만 가면 막 로또 복권에 다 당첨된다. 다 갈 거예요, 다. 거기 가면 로또 복권에 당첨받기 위해서 막 서로 싸울 거예요. 응? 그래도 다 갈걸? 제일 먼저 안수기도 받는 사람 다 로또 복권 당첨된다 그러면 싸움 날 거예요, 싸움 날 거예요. 시험에 안 들어. 예, 여러분, 올바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에서 약속하시는 게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잖아요.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믿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얻을 생각은 별로 없어요. 물질 축복, 건강 축복, 자녀 축복,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얻고 싶은데 그걸 안 채워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이죠. 예수님을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떠나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드는 사람들만 시험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전도하다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지만 시험에 안 되잖아요. 그거 얻으려고 하는 그건 그런 것이 아니었으니까. 구원이었으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예수님 말씀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진짜 믿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총선 결과가 나왔죠. 전 총선 결과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범죄자들, 부동산 비리자들, 자녀 입시 비리자들, 폐륜적 죄를 범한 사람들. 인간의 언어로 할수는 안 되는 언어를 표현하는 사람들.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당선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뽑을 때는 그래도 좋은 사람을 뽑는 거 아니에요, 좋은 사람. 응? 그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럼 그 뽑힌 사람들보다 안 뽑힌 사람 다 악한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잖아요. 덜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 덜 나쁜 사람들은 빼놓고 더 나쁜 사람을 뽑았어. 예, 그동안 우리나라는요, 현역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뽑힌 사람들이 하는 죄를 지면 그냥 어떻게 돼요? 박탈합니다, 박탈. 사퇴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박탈당하거나 사퇴해야 될 사람들을 뽑아놓은 거예요. 버젓이 당선을 시켰어. 국가의 말기 때는 도덕윤리가 무너집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가 죄악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망하는 거죠. 이건 대마를 합법한 나라들 있잖아요. 명분은 음지에서 하면 더 문제가 생긴다. 대마를 합법하자. 대마만 합법했더니 개선이 되던가요? 더 심각해지죠. 대마를 손을 대는 게 쉬워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는. 대마를 구입하는 돈이 싸지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애들까지 막 나라가 병들어가는 거죠. 중국 아편전에서 졌잖아요.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망하는 거예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도덕 윤리가 무너졌어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아요.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놨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빨리 잡지 않으면,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근데 제가 더 충격적인 거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범죄자를 뽑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범죄자를 뽑으라고 그러시나요? 그러지 않지. 또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는 죄들 있죠? 동성애를 하나님 미워합니다. 근데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어. 그 당을 비례의원 당을 또 뽑아놨어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법을 발의했던 자들도 있어요. 한국 교회를 폐쇄하겠다. 그런 어떻게 인간에게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큰 건데. 그런 상식 없는 법을 발의한 사람들도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어. 그걸 기독교인들이 뽑은 거,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을 뽑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진짜 기독교인들일까? 한국 교회에 미래가 있을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호산나 호산나 막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안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흉악한 살인강도 바라바는 풀어주고 죄 없는 예수님은 죽여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주인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그분의 뜻이 뭐예요? 가치관이야. 우리는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삶의 나침판으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입니까?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죄라고 하는 걸 우리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같은 것이 있을 수는 있어요.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걸 죄라고 해요, 우리는. 성경에서 선하다고 하는 걸 선하다고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법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은 구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죠. 예수님을 안 믿으면 죄예요. 그 세상에서 그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과 다른 법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동성애를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가르쳐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에서 하나님이 멸망시켰잖아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어떤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해서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성애는 죄라고 해놔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죄라고 하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를 확산시키겠다고 하는 국회의원 그런 정당을 뽑아주면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동성애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죄. 그 죄를 퍼뜨리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주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그 당을 뽑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에 동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폐쇄시키겠다고 하는 사람을 뽑아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폐쇄시키겠다 하는 사람을 뽑아줬어요? 기독교인이? 그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가짜지.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믿는다고. 인정 못 받습니다. 물론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서. 그럼 빨리 회개해요.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건 뭐예요? 세속적 욕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속적 욕망. 아니, 상관이 없어. 신앙은 상관없고, 신앙과 종교와 정치는 별개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어쨌든 내 욕망을 채워주시는 국회의원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착하지만, 저 사람은 악하지만,
내가 원하는 걸 채워줄 수 있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세속적 욕망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그게 죄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욕망을 갖는 사람들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세속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세속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세속적 욕망을 신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 믿습니까? 그리고 세속적 욕망을 달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 주지 않아요. 여러분, 물질 축복 주세요. 건강 축복 주세요. 자녀 축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면 다 받아야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누가 받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하면 성경에 나오죠. 성경에 복받은 사람들. 그런 거 구해서 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이뻐가지고 기뻐서 주시는 거지. 믿습니까? 예,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뭐 기도원에 가서 다 금식 기도하면 다 응답받습니까? 그럼 다 가야지. 왜 안 가나요, 이제? 요즘은 안 가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어요. 기도해봐도 안 주거든. 그러니까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봤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1000만 원을 받더라고. 열심히 교회 청소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쁘면 다 주시는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엉뚱한 걸 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세속적 욕망을 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거예요. 그때 내가 거룩한 자로 구원받아서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그런 사람이 맞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부족하면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바로 서야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말세야. 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저는 말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계시는 받은 거 없어요. 그냥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석이 어떻게 잘 맞아가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점점 확산되죠. 유럽으로 이제 불똥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지금 이란으로 불똥이 튀어서 이란이 뭐 공격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전문가들은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일주일 만에 끝났거든요. 저는 계속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분석을 한 거예요. 계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계시 받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면 틀릴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내가 계시 받았으면 안 틀릴 텐데 제가 분석한 거예요. 성경의 흐름과 성경의 역사와 세계 역사 이런 거, 그다음에 말세에 나타나는 예언들 이런 걸 보고 이제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예요. 지금 중국과 대만 전쟁이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 북한도 자꾸 핵 실험하죠. 우리나라 전쟁 위험이 높아지죠. 근데 우리나라에 이번에 총선을 보니까 아주 정말 끔찍스럽습니다. 범죄자들이 당선이 되고 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당선이 됐어요. 그럼 우리나라 잘못하면 말세 아주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확산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전염병이 계속 증가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그리 멀지 않았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바르게 세워서 자신을 점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 할렐루야! 주님 기다렸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열심히 사세요.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열심히 사시고 정말 바른 신앙생활하면 정말 제가 목회를 30년 하면서 본 건데
하나님을 바르게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속적 축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서 복을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안아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주시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